4장 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씀은 참 이렇게 대화체로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 또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아침에 또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자도 한번 되어봤다가 또 예수님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사장도 한번 되어봤다가 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또 한번 되어보셨다가 그렇게 각자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좀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저 멀리 갈대아 지방까지 다 이제 포로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다 갖다 놓아요. 그 아수르 그 왕이.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염병도 돌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앞에는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해서 다시 이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하고 또 몇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잘 아는 또 그 제사장들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믿었던 그 미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런 지방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은 서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가 10지파 하나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쳐들어가게 하고 또 그들을 섬겼던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조공도 안 바치고 이렇게 하면 반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더 튼튼하게 우리가 성을 짓고 이제 잘 살아보자.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흘러가 버렸던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가 무너졌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이 러신이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러신하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우리가 정복당하면 너도 정복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러신의 대적이 바로 아수르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그대로 멸망당하고 원수들을 격동시키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오고 가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씀할 이유가 없으세요.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그나마 들을 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멸망당하고 나서 헬라 시대에 정복할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신을 섬기겠다. 제우스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고 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좀 유리한 정책이 있으면 우리도 유대인하고 동일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반역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에 와서 쳐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일삼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를 더욱더 철저히 믿으려고 했고 한 번 망하면 고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더 다른 것들을 내가 부족히 섬긴 것 같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서면은 우리가 뭘 섬기느냐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 건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전부 다 돌아서서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을 주시면은 내가 뭘 예배를 성의껏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작게 돼서 그런가? 또 내 안에서 마치 백향목 나무를 큰 것처럼 세워서 내 믿음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날 어찌 보면은 신앙의 믿음으로 철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있고 위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쪽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요. 이 사마리아 지방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배신자들이 사는 곳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얼마나 손바닥 뒤엎듯이 자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더러워서 내가 저기 구원하러 간다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는지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길에 참 얼마나 노곤하고 피곤하셨는지 우물가에 가시자마자 이제 그대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으시는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육체로 오셔가지고 정말 걸어가시면서 피곤해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그 악한 백성의 동네인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의 예수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그 육체의 고단함을 이끌고 하나님을 전파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당신 적절히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힐난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로부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이런 소리 당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기어다녀서라도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욕을 먹는 것도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 딱 앉으시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오는 거예요. 6시라.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 정오쯤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풍속들에는 여자들이 우물을 언제 들어가냐? 저녁에 갑니다. 저녁에. 그러면 이 여자는 낮에 가야만 되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저녁에 가면은 여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정말 잘 됐다. 그랬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소곤소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이 여인은 한낮에 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모이는 그 여인들이 모이는 그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이제 물길러 온 그런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막상 닥치면 일단 먼저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떠나가고 혹시라도 도움 달라 할까봐. 그러면 내 스스로도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저들이 속으로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가 된다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저녁 때 여럿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걸어라 하면 웃고 자기들끼리 또 희낙낙거리고 물뜨고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반짝거리듯이 별이 반짝거리듯이 우리 인생에 온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감사로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먼저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이 막 원망이 되고, 원망이 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멘으로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서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요. 정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우리가 뒤에 읽었지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호적을 안 했는가 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로 받으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막 따라갔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제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니까 하나하나 미움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도 감사로 받고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내가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읽겠습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가? 또 왜 이스라엘을 하필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였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속죄예요, 속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선조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율법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야, 당신들은 정말 어떠한 민족이길래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당신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 이 이방 나라들 정말 우상 섬긴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결과가 뭡니까?
당신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하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택한 민족이야. 너희는 나와는 전혀 달라. 너는 정말 배신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가도 될 걸 삥 둘러 다니는 거예요. 너희 땅은 내가 밟기도 싫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은 다 버려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 내 예수님만 잘 믿고 가야지. 이게 바로 유대인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많은 마음의 세계를 만납니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복음이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하면 어떻게 그렇게 톡톡 받아내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이 허물 많은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유대 풍속에는 남편도 길에 가다 여인하고 자기 아내랑 이야기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합일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할 내 생명을 이어갈 이 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이야기하시니까 완전히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참 이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육체를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가 믿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참 어려워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 참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제 고통 다 해결이 됩니까? 제 재판에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영생에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장정만 65만 명이 넘으니까 한 200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축들도 데리고 다니고 그 많은 물을 누가 이고 간다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막 가운데 그 바위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냥 사막 광야 한가운데 그냥 볼품없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처음에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 보고 너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서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렸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 돌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정말 마른 순 같다고. 그냥 마른 순이 이렇게 빌빌 꼬면서 자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안에는 평안이 그냥 자리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내면은 이제 우리는 담대함으로 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샘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예수님의 샘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갈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지만 계속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샘물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뜨끔했을 겁니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제 아담이 연약해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준 거예요. 남편을 지배했던 거예요. 당신도 이거 먹으시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내린 징벌이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하와에게 준 징벌이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또는 세상살이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이 말로서 남편을 이래 조종하고 남자를 이래 조종하는 이런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와에게 내렸던 징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징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네. 하나님 말씀 안 믿으시면 큰일 나요. 이 지배한다, 다스린다. 오늘날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남편은 도대체 누굽니까? 돈이죠, 대부분이. 돈만 있으면 내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술수를 써서라도 권세를 누리고 싶고, 이게 다 남편들이 되어버린. 이 여인도 5 남편이나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남편을 5번째나 맞이하고 싶겠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내 인생에 그래도 잘 살까? 그래 한번 실패하고 또 이 남자를 만나면 첫 번째 남자하고는 다르겠지. 그래 또 만나니까 또 실망하고 이제 3번째, 4번째 되면은 이 사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이제 마음도 찢었을 거고 그놈이더라. 이렇게 또 완악해지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여인은 새로운 남편하고 살고는 있지만 진짜 참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육체에 대해서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는 더 이상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남편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우리 형제분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우리 형제님들 다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신부로 맞이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으로 그 아내 된 교회를 맞이했고 우리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먼저입니까?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남편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이 사랑으로 희생하면 아내들은 내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가정이 화목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머리에 계시고 남편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아내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내가 사랑으로 짊어지고 안아줘야만이 사랑으로 그 아내를 감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남편이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말씀 이러니까 당신 내게 복종해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정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만이 참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서게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전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